에스겔서에서는 크게 보여주는 그 특징 두 가지 환상이 바로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 에스겔서 47장 내용과 함께 또 오늘 37장의 이 내용도 아주 이렇게 대표적인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영을 끌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무덤가에 끌고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데려가는 거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해골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여러분, 무덤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특징이 있죠. 어둡고 무섭고 두렵고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이 바로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저 11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면서 바로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두 부류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산자와 죽은 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산자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의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진정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거기 맨 뒤에 학생들 왜 너희들 고종자리가 여기인데 왜 뒤에 앉아있냐. 여기 앞으로 와. 여기도 자리 많이 비었다. 여기 앞으로 와. 앞으로 와. 너희들 고종자리가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좋아. 더 좋아. 그래.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 또 장난치는지 안 치는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결국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얼마나 더럽고 추악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 마구간에 오셨죠. 여러분 무덤하고 마구간하고 큰 차이는 안 나요. 그 마구간 여러분 가보시게 되면 냄새나고 더럽고 어둡고 참 추운 곳, 그런 것이 마구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 마구간에 예수가 오시니까요 그 세 가지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별.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또 천사가 오는 거죠. 영적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게 되어지고요. 또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타나죠. 결국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막국과 같은 무덤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바로 그 예수 때문에, 그 귀한 진리 때문에 만물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요. 할렐루야. 만물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꾸 여러분 예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백성들이 살았다 하나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각 여러분 두 부류로 생각하는 거를 자꾸
자꾸 묵상하고 큐티하세요. 다시 거듭난 자. 거듭난 자가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응? 거듭나지 못한 자. 정말 거듭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생각이, 마음이, 심령이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네. 분별할 수 있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항상 입으로 표현한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말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며느리가 다투기도 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왜? 내가 거듭나게 되면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을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원에도 우리 한 집사님이 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요, 바로 거듭난 심령은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집안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이런 명절 때가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적으로 분쟁을 일으키지만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또 분쟁이 일어나요. 제사를 지르느냐 안 지르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걸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아파하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대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채우고요, 그러게 되보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양이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것도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성령 받았어도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를 할 때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성소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요, 그 에스겔이 측량을 해보니까요, 그 발목에 차고, 이 발목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이 그 성령께서 이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 여러분 이 물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비유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0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또 성령이 그 영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발목까지 은혜가 차 있는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바로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자꾸 그 은혜가 더 차게 되어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자꾸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지면은요, 말씀 듣고 내 자신이 보여져요. 내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릎신앙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차게 되어지면은요,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그 물이 허리까지 차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차인 허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계예요. 일을 하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허리까지 차 있는 심령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도 해요. 근데 여기까지 차이지 않는 사람들이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해보려고 목사님 그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 잘할 수 있어요. 아까 백주현 목사님 와서 얘기하죠. 내가 남성교회 회장 건축위원장 하겠습니다. 3달이 못 가는 거야. 그게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차 있지 않냐면은 그땐 감정 기분으로 하겠다고 하지만은요 기분 좋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거든. 이 내려놓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자꾸 충만해지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충만해지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영도 바로 충만한 자인가 아닌가 이거를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늘을 바라보나 땅을 바라보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요 그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게 되어지면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영적 생명력이 역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질 않아요. 예배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드리지 못하게 되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는 막 용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용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여러분 지금 신앙 상태가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가 되어지거든요. 지금 믿는 모습이 앞으로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영이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근데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요 교회가 죽어 있어요. 이제 집회 다니다 보면은 똑같은데요 이 조그만 나라에도 경상도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복음화율이 경상도 지역은 10%가 안 되어져요. 10%. 부산, 대구, 그쪽 지역은 복음화율이 10%가 안 됩니다. 근데 호남 지역을 가게 되어지면 복음화율이 30%가 넘어요. 이 200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항상 1200만 명의 믿음 생활하는 걸 자랑했지만 이제 그 얘기가 쑥 들어갔죠. 이제 목사님들의 이제 모임을 통하여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면 한 600만 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한 400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반으로 딱 나눠서 한 500만 명 정도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급속도로 지금도 그건 지금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지금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교단마다 이 교인들이 줄어드는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바로 지금 살았다나 죽은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이 깨어있지 못하는 의식과 습관적인 예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종교적인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어지면요, 그게 사단은 그렇게 스스로 속여요.
근데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요. 나 오늘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렸고, 세상에 또 육신적으로 쫙 살다가 주일날 한번 또 이렇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돈 몇 푼 드리고, 그리고 신앙이 오래되게 직분 받고, 세상에는요 죄악된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상황이 되어지면은요 비바람이 치거나 문제가 생겨지면요 너무 쉽게 신앙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대마처럼 편안한 신앙생활로의 이동이 되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그 바울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나의 동역자 데마 아리스도하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동역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신앙으로 나아가다가 육신적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갔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떤 기관 단체에서 잠재적인 통계를 내는데,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안방 그리스도인, TV 보고 있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가 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지금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살았다나 죽은 자와 같은 허다한 무리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뼈들에게 너는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진리의 복음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와줘야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를 못하죠. 자리 잡지를 못했죠. 그리고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육신대로, 자기의 유익한 대로 믿어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하나님, 자기들이 이끌었던 모세가 없다고 해서 그들이 얼마나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신을 달라고 졸르니까요 할 수 없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상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거듭나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요 더 이상 영적으로 진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일단 내 영혼이 사랑해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이 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영 부지런히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구원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은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귀한 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참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정해진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육은 계속해서 쇠퇴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늙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해서 이 육은 세포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또 하나의 진정한 나인, 이 겉사람은 다 하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자기의 진정한 나인 영은, 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겉사람만 위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그런다고 해봐요. 나 운동한 사람이 조금은 더, 왜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200년 살겠습니까? 먼저 내 영이 건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뭐 먹으면 건강해져, 매일 육신적인 소리만 하거든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툭 나오는 말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다 그 속에 자기가 담고 있는 것을 입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기 엄마들은 툭 꺼뜨면 자녀 얘기, 학교 얘기, 공부 얘기. 젊은이들 보게 되면 또 이뻐졌다 안 이뻐졌다, 뭐 매일 그 소리. 아,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매일 뭐 조그만 차이로서 그런 얘기만 하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하여, 또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수록요, 너무나 그 영의 세계는 풍성한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적인 세계, 그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나갈 진리가 얼마나 성경에 풍성하게 담겨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난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사주는데요, 그 식사를 사는데 회에다가 금가루를 쫙 뿌려놨어. 금가루를. 그래서 이거, 그런 회를 안 먹어봐가지고 이거 금부인데 어떻게 먹어야 돼? 아, 금은 먹어도 되는 거래. 일부러 그걸 사드린 거래. 좋은 거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이 다른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세 분이서 다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님들 설교는 보면은, 내가 설교가 지금 목요 집회 안 하지만 이제 목요 집회 하게 돼 보통 이제 좀 이렇게 길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기 중에,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은 설교 20분 넘어가면은 참 무슨 성도들의 얼굴 표정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세상 사람도 말 길게 하게 되면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듣기 싫다는 소리거든요. 듣기 싫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20분 넘어가게 되지만 벌써 웅성웅성하고 벌써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길다고 하는 사인을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1시간이면 적당하지요. 여러분, 기도 순서, 찬양, 그리고 성가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짧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또 서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난 더 길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얘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지어다. 근데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요, 그게 은혜가 되어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다르거든요. 귀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았다나 사대교회처럼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죽어 있다는 거죠. 말은 해골 같다는 거죠. 뭐 세상에 뭐가 그렇게 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영이 죽어 있다면 그 영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들에게는요, 아직 귀가 열리지 못한 심령,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는 심령 속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뼈들을 가지고 대언을 할 때,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조화 있게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영과 정신세계와 그리고 육신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건강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 혼이 정신세계가 여러분 흐리면은요, 그 사람 참 힘들어요. 육신이 연약해도 마찬가지고요. 이 뼈들과 뼈들이 잘 맞춰지는 것은 신앙의 조화를 말하고요, 영적인 조화를 말하고, 교회, 여러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가져오지 못하면요, 건강한 교회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을, 영들 분별함을,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 따라서 은사, 직분, 사역,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이. 알겠습니까? 조화를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부흥사역도 이렇게 해왔고, 목요일 날 목요 집회 사역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기 아까 2시 예배 때 오셨던 우리 백주현 목사님은 바로 그 한국의 그 대표적인 한울산 기도원의 원목으로서 20년 동안 바로 이 그런 그 기도원 사역을 쭉 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그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올 수가 있었던 거죠. 몇 번 이렇게 제가 이제 세워보게 되어지지 보면은 벌써
이 한국의 대표적인 그 부흥사역의 두 축이 오살리하고 한월산으로 흘렀었거든요. 그래서 오살리하고 한월산도 제가 다 서봤지만은요, 그곳에서 목사님들은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한번 설교해 보는 것이 또 어떤 목회적인 프라이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이제 쓰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도 다 쓰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우리 이제 수양관에서 그 부흥사 단체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알게 되어져 가지고 한 3, 4년서부터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3, 4년에 이 목사님이 이 안산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까 2시에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 잘 증거하시죠? 불이 있으시죠? 기도원의 그 한월산에 이 불이 있었던 재단에서 오랫동안 기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 나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매주 목요 집회를 이렇게 했어. 우리 목요 집회 사역을 쭉 해왔어요. 근데 이제 수양관 사느라고 한 1년 쉬다 보니까 지금까지 쉬었는데 자꾸 요즘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감동을 주기 때문에 다시 이제 목요 집회 사역,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한월산에서 검증된 목회자, 때로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지요.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시고 이 어떤 적당한 때에 또 이제 목요 집회 사역을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고 하여튼 영이 죽어 있는 심령들에게 하여튼 기도 사역을 해주고 영이 깨어 있게 하고 하여튼 따라서 잠든 영혼 깨우고 병든 영혼 치유하고 상한 영혼 고치고 죽은 영혼 살리는 사역. 할렐루야. 그런 사역이죠. 사역. 그런데 사역, 그래서 여기 사역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요, 따라서 직분. 모든 직분도 있어요.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제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 다 직분을 받죠. 직분을 받아요. 이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잘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직분은 받아놓고서 여러분, 이게 내가 손에 이 직분을 받아놓으면 손의 일을 해야 돼. 봉사의 일을 해야 돼요. 발의 직분을 받았으면 발로 여러분 전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받아놓고서 이게 무슨 계급장인 줄 알아요. 계급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할 수 있을 때 그거 하는 것이지, 그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 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준이 집사 수준밖에 안 되어지는데 자기 스스로가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교계에 교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래요. 더 큰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웃기는 게요, 여러분. 참 겁이 없습니다. 겁이. 아니, 영원 사랑하는 마음조차 하나도 없으면서 목사 돼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한 영을 위해서 눈물 흘려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난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금식 기도 시켰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홈페이지 카페에 책에 나와 있는 그 백혈병 걸린 아이, 그 아이에 살려보려고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루 금식할 수 있는 성도들 이름 적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한 명이 금식기도 하면서 돌아가는데, 직장생활, 사회생활 힘드니까 이름은 체면 때문에 적어놨지만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조용히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힘든 일이 있어서 밥 먹어야 되겠어요. 그럼 대신 내가 또 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이틀, 3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은 그런 마음 안 주세요. 내가 몸이 약해지니까 지금은 금식하라는 마음을 안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예전에는요, 참 금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요, 다 죽는다고 하는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주일날도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일부러 돈도 안 드리고 선물 이렇게 사가지고 주중에 와. 왜?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이 자라질 못하고 더 이상 위험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영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치리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무슨 목사가 되어지겠다고 그러는, 나 그거 참 그런 교만을 갖고 있으니 참 문제죠, 문제죠. 한 영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으면서, 마음 아파해 본 적도 없으면서,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저 영혼들을 천국에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주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조차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직분 잘 감당하세요. 예. 너무나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요, 직분을 받아놓고요, 교회 안에서 무슨 조그만 시험이 있다고 하게 되면요, 큰 교회로 확 옮겨가지고 그 무리와 대중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그곳에서 신령한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세상을 육신의 정욕대로 쭉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무리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여러분, 착각을 하게 하고 만들어요, 사단이가.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보면 영적인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사단이 가요 눈을 가려버리죠. 나에게 주어진 직분 소중한 겁니다. 아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직분, 사역, 은사, 우리 집사람도 이제 은사 사역을 이렇게 하죠. 은사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은사 사역 하면서요 하여튼 목소리가 좀 이상해진 여자들 보면은요 내가 재수없다고 그러죠. 뭐 손만 좀 떨리고 뭐 본다고 그러게 되지면은요 목소리 할렐루야 뭐 이러가면서, 여러분 모두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되어지니까요. 은사 깡패 되어져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다. 기도사에서 돈이나 몇 푼 받아 챙기려고 하고, 그게 무당, 예수 무당이지 그게 뭡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요. 속임들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은사 나타나고요. 목사 안수 받았지만은 지금은 당신이 그런 사역할 때가 아니니까요. 은사 사역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모 역할 잘하라고 하니까 지금 순종하잖아요. 순종.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면 되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내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께 기도 사역하면서 나랑 이게 시간이 틀려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나서 나는 12시쯤에 집에 돌아가고 본인은 2시, 3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또 오다 보면은 또 부시락하고 늦게 자고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나 혼자 밥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래 이제 사실은 또 교회 안에서는 사모지만 집에서는 또 주부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의 직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을 사실은 몸이 약하고 피곤해서 못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어진 거야. 사실이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바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를 20년 동안 우리가 평화롭게 살았던 거는 사실은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품고 지나간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하게 되면요 불화가 생겨져요. 절대 조화가 안 일어납니다. 조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직분, 이 사역, 여러분 이게 잘 조화가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신령하다고 해서 큰 교회 가가지고요 신령한 말씀 듣고 해가지고 직분 있으면서요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이 허다한 무리가 되어지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조건 책망받습니다. 난 잘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요즘 깨어있다 보니까요 자기네 교회가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문을 닫아버린대죠. 그리고 가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서 섬기라고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왜?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시야가 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야가 넓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목사님 교회도 이제 10년 후면은 우리 교회 다 나누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이게 지금 이 세월호 쓰러지듯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방에는 물 안 들어온다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거 절대 아니죠. 아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유튜브나 동영상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막 쏠림 현상인데, 쏠림 현상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사람이 모여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뭔가 다 부족해. 알겠습니까? 온전한 교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한 몸 이룬 부부가도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여러분 이혼하고 그러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성격 다르고 나이가 틀리고 여러분 신앙이 다 틀린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왜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이 마른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네가 이 땅에서 진리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 직분, 이거 여러분 직책 이런 것들 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이게 6,000데나리온, 6,000분의 1이죠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보통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여러분 그 6,0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년이 365일, 10년이면 3,650일, 17년, 18년 그렇게 모은 돈이니까 1달란트가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요,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맞게 그것을 이렇게 준 거야. 주인이 돌아와서 세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요, 네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존귀하고 크고 많다고 여겼지만 주님의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2달란트 받은 자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 알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 크고 존귀하고 많다고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인 거거든. 그러니까 겸손히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된 일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자체도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주어진 그 일에요, 제대로 여러분 하시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어지는데 우리 자부가, 우리 큰아가 이렇게 이제 집회도 하고 왔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명절이기 때문에 밥 좀 차려주려나 했더니 아침 12시가 되도록 안 일어나요. 그래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서 나 혼자 차려 먹고 이제 교회 왔어요. 근데 오늘 또 봤더니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밥을 해서 내가 밥을 혼자 먹고서 얘기를 했어요. 내일은 명절 때는 이렇게 부모 집에 왔으면 밥 차릴 수 있어야 된다. 내일은 밥 차려라. 내가 얘기했어요.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르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교만되게 행동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요,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보다 교회의 사랑은 내가 더 커요. 항상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나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은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껄렁껄렁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싫어해요. 저 천안에 천성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에게 책을 내달라고 원고를 보내왔어. 근데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좀 걸림이 되어지는 내용이 너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바꾸라고 얘기했어. 그때 내가 하나만 공개할게. 이거 나중에 이거 빼. 응?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바꾸서 일하라는 성도들 다 암 걸려 있다고 그러대 써 있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아도 일을 하게 되면 암적인 존재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암 걸리게 했더래. 써놨더라고. 이건 목사님 문제되어져. 이거 낼 수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직분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직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에 직분 같은 경우 이제는 막 예전에 뭐 남성교 회장도 그냥 신앙생활 순서에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수준도 안 되어지는데 막 이렇게 막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고 내가 그 짓 안 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세워지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영적인 사역은 성령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령이 운행해 주셔야 돼요.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의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래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은 동쪽에서 부는지 서쪽에서 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느낌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면요 벌써 행동하는 게 달라져. 말하는 것이 틀려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집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을 받았는지 은사 아까 이렇게 백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는데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이 있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은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자꾸 내가 2주 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설교했어요. 할렐루야. 그 에스겔서 47장이면 성령이 충만하게 나의 삶에서 흘러넘칠 때에 바로 그 흐르는 곳마다 모든 나무가 번성하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번성하는 축복이죠. 번성하는.
그래서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장도 주님의 몸된 전도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든 물고기가 살아나고. 여러분, 물고기는 영적으로 영혼을 뜻해요. 우리 책에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뜻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왜 성령 충만이냐면 여기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요, 물이 허리까지 차 있는 사람인데 충만의 단계를 오르지 못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6, 7년 전에요, 전도왕들을, 한국의 유명한 전도왕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집회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도를 잘하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차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서 전도하게 만들어 버렸더라고. 여기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김길복 집사, 지금은 권사일 거야. 김길복 집사가 간증을 했어요, 와가지고. 그 여자가 책을 썼는데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졌거든. 그다음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바로 전도왕 집회를 했는데 이 여자가요 15년 철야 기도를 했어.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개척교회 이 자기 인척이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도와주는데, 그 개척교회 전도지 저기 주보 있잖아요. 주보 30장 갖고 나가가지고 이거 나눠주려고 나갔더니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전봇대에서 이렇게 울고서 있으라고 이렇게 성령이 마음에 들리더래요. 그래서 전 그거 나눠주려고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봇대에서 우는 척하고 있었더니 지나가는 남자들이 아니 젊은 여자가 왜 울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주보 하나씩 이렇게 줬는데 그 30장 전국에서 25명이 왔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알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매일 이 짓 해봐 한 명도 안 오지? 또 여러분 저기 순복음교회 김명숙 집사라고 우리 이거 간지 여기 있어. 여러분 유튜브에서 들어가 봐봐. 그 전도왕이야, 그 여자. 몇천 명을 하나님께서 여기 길거리에 저기 사람들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머플러 있잖아요. 저기 평화시장에서 3,000원, 5,000원에 사가지고 여기 걸고 있으면서, 예?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 이거 드릴게요 했더니 오더래 다. 그 여자는 머플러로 다 전도해 버렸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거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 여러분. 송경호 집사라고 이 사람도 전도왕인데요. 이 사람 놀이터 가가지고 토요일만 되게 되면요, 설탕 봉지 들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면 설탕 줄게 이만한 거 그거 가지고 다 왔대. 박곤영 집사라고 짜장면 집사라고 있어요. 직접 가서 먹었어. 그 집에 가서 짜장면 집사. 짜장면 팔면서 교회 나오면 짜장면 공짜 그래가지고 먹는 사람 무조건 데리고 나가지고 그래서 전도왕이 되어졌어. 근데 보면은 다 성령의 충만한다는 게. 아영감리기 어떤 여자는요, 성경을 어느 부분은요 다 외워버려. 그래서 내가 시범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때 뭐 외웠더라? 아가서를 갖다가요,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빨리 외우는지 쫙 10분 20분 안에 다 외워버리더라고. 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상황에 맞게 전도하게 하시는 거 알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한 번은 김길복 집사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느 고래들 같은 큰 집에 갔는데 주님께서 그 집을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집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이 어디 샀는지 잊어먹은 거야. 치매가 와가지고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온 가족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그 주소를 알려주는 거야, 그 여자에게.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아버지가 사놓은 땅이 거기 있는 거야. 와, 결국 다 믿는 거야. 다 교회다 나왔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충만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허리 단계에서 일하는 상태에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단계를 사모해야 돼요. 알겠어요? 충만한 단계를. 그러면 하나님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이제 앞으로 집회 끝나고 나서 지금 자이 아파트 쪽은 입주가 되어지죠. 입주가 되어지죠. 내가 그래서 거기 예배처소도 있기 때문에 예배처소에다가 내가 이제 프랜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걸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입주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입주하는 집에 이렇게 자꾸 전도를 해요. 전도지 가지고서 전도지도 만들어 전도지하고 또 이렇게 봐서 책을 읽을 만한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을 이렇게 증정을 하세요. 이렇게 증정을 하세요. 그래서 읽을 만한 요한복음이나 이 간증책이나 뭐 이런 너무 은사적인 거 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책들을 이렇게 줘가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부딪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초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자꾸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할 때요. 다른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도왕들의 간증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요. 전도하려고 하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할 때 그 남편들은 다 잘 되어주고 자식들 다 잘 되어줘. 간증 들어보면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그 아영감리교회 그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홍대 미대, 그 서울대보다 더 좋잖아요. 홍대 미대는 들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시험이 칠 때 희한하게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나오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하셨다. 김명숙 집사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자기 남편이 내가 전도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회사의 사장이 되어지게 하셨다. 뭐 이런 간증들이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고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영혼 살리는데 초점을 자꾸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성령 더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내보내버릴 거예요. 바르지 못하면 진짜로 이제는 나도 영혼을 좀 바르게 좀 이렇게 교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주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합니다. 계속. 어차피 여기서 껄렁껄렁하게 믿어봐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텐데 뭐 내 자신도 내가 바르게 그 양육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받을 텐데요. 뭐. 그러니 들어온 영혼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내가 이렇게 그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휙 돌아가게 되면 올 한 해도 거의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남는 거는 주님의 일 하는 거 그거 외에 남는 게 없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이지만 그 주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줬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참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막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제 자신도 그래요.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내가 잘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엄뜯고 힘들다. 왜? 주님의 영광 가려서는 안 되니까.
영광 가려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교회를 지어도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뭔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잘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한 이들에도 보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많이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성전도 제일 크게 해서 그 땅에서 제일 크게 만들어서 한 명의 영혼이 더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바로 성령 충만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